안녕하세요. 뜨는 아침 묵상 이성호 목사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잘 일어나셨나요? 요즘 날씨가 비도 많이 내리고 바람도 불어요. 가을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좀 어둑어둑하잖아요. 햇살이 딱 비치는 게 아니니까 늦잠 자거든요. 그리고 일어날 때 좀 몸도 찌푸탕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왜 또 비가 내려? 오늘도 비야? 바람도 불어? 진짜 좀 일하기 싫다.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는 그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내 마음의 여유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쫓긴다는 거예요. 이 부정적 언어가 내 삶을 부정적으로 이끌고요. 그러다 보면은 일들도 계속 꼬이면서 막 이렇게 안 좋게 간다는 거예요. 반대로 오늘도 비가 오네. 가을비네. 가을이 깊어간다. 바람도 부는구나. 그냥 있는 현상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수용이라고 말하는데 이 수용은요, 놀라운 힘을 발휘한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여유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유가 생기면 뭔가 꼬일 일도 조금 더 생각해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 피해갈 수 있잖아요. 문제 상황을 좀 피해갈 수 있죠. 여유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마음에 조금만 빈 공간이 있어도 덜 흥분하고 덜 분노하고 또 덜 싸울 수 있는데 이 여유 공간이 없으면요 막 빡빡하게 돌아가죠. 여유는 수용적인 표현과 수용적인 마음을 가질 때 많이 생긴대요. 가을비가 내립니다. 바람도 불고 가을이 깊어갑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좀 잘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9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멘. 열왕기하 9장은요. 그 예후가 기름 부음 받는 그런 내용, 그리고 그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후가 기름 부음을 받고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이유는 뭘까요? 이 예후가 기름 부음 받은 목적, 그것은 바로 아합과 이세벨의 집안, 그 집을 심판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세벨에게 그 모든 피를, 그동안 이세벨을 통해서 흘렸던 그 모든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네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 일이다. 예후가 이제 기름 부음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아합의 아들 요람이 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이 요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유다 왕 아하시아도 죽입니다. 마침내 이세벨도 죽습니다. 예후가 왕으로 세워진 이유가 다 성취되는데요. 심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그 길을 돌이키고 정말 회개의 삶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그 회개와 전혀 상관없이 자기 잘난 맛에 악을 정말 지독하게 행하면서도 스스로를 자각하지 못하고 자기에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시대에는 굉장히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여요. 실제로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는요. 세계 정세 가운데 이스라엘이 굉장히 부강했고요. 힘이 셌고 주변 국가들이 벌벌 떨었어요. 조공을 막 바치면서 눈치 봤단 말이에요. 그런 시대를 정말 호령했던 그런 아합과 이세벨이었는데요.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어림도, 정말 어림 반푼어치도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악했던 왕이죠. 여호와의 선지자들의 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악에 악을 더했던 그런 아합과 이세벨, 우상을 아주 극진히 섬겼던 그런 아합과 이세벨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역사의 주인이 누구인가입니다. 역사의 주인. 우리가 정말 세상의 논리 가운데
철저히 매몰되어서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이 굉장히 커 보일 때가 많죠. 세상은 굉장히 강력하고 이것이 전체를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자본주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의 힘이 막강하죠. 저희도 카페를 이렇게 해보지만요. 그 금남리에 이 강을 끼고 있는 카페들은요. 정말 자본입니다. 뭐 시설은 어마어마하고요. 거기에 동원된 인력, 최고급 인력들을 동원시키고 또 뭐 자본, 이 마케팅, 홍보 정말 뭐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의 홍보를 막 해서 외부적으로 사람을 유입시키잖아요. 뭐 그런 아주 자본의 힘에 비하면 와 이거는 뭐 거대한 바위에 계란치기다. 그럴 때가 느껴지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보면 이 자본을 당해낼 수 없을 것 같고 자본의 힘이 굉장히 거대하고 막강한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세상의 논리 속에서 자본을 가졌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물질을 가졌다, 돈 가졌다, 힘을 가졌다, 권력을 가졌다, 어떤 위치다. 뭐 그러면 이건 당해낼 수 없다. 이건 굉장히 막강한 힘이다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반해 뭐 신앙, 교회, 뭐 공동체 굉장히 초라해 보인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거, 말씀대로 사는 거, 그거 옳고 좋은 것인지는 알겠으나 그게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 그게 세상의 논리를 뒤집을 수 있을까? 그래서 그게 뭔가 힘을 발휘해서 내 삶에 유익을 줄까? 다 좋은데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다 좋은데 성공하고 어쨌건 봐야 되잖아요. 다 좋은데 좋은 학교 가야 되고 좋은 회사 취직해야 되고 돈도 좀 많이 벌어야 되지 않겠어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단언코 말씀을 드립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행복, 인간의 본질적인 어떤 삶의 유익, 그것은 세상 논리에서 얻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결코 얻어질 수 없다. 반드시 얻어질 수 없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 세상에 제일 행복한 사람이 뭐 대그룹 총수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들의 얼굴을 보시고 그들의 삶의 여정을 한번 보십시오. 그것이 정말 부럽다. 나도 저렇게 늙고 싶어. 나도 저런 사람과 함께 살아가고 싶어. 그런 마음을 주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율배반적으로 조금 마음을 기울이는 것 같아요. 알겠으나 정말 그 아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몸은 이 방향을 따르고 있는 거죠. 세상의 방향을. 이세벨 아합이요. 천하를 호령하는 힘과 또 자본과 능력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그것이 옳지 않다. 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평가하시는 거죠. 중요한 것은 역사의 주인은요. 돈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눈에는 자꾸 작게 보이고 세상이 가지고 있는 건 크게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을 따라서 큰 것을 막 쫓는다고요. 그러나 후회합니다. 반드시 후회합니다. 반드시 그것은 우리의 삶을 지탱할 수 없습니다.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믿는 것이 신앙인데 그 신앙은요. 결국 내 삶의 평가자, 최종 평가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고 따라가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 부분을 우리 신앙인들이 많이 놓치고 있기 때문에 세상 힘에 막 따라 살다가 힘들면 하나님하고 또 와서 하나님 앞에 막 울며 불며 막 호소하는 것 같아요. 이 쳇바퀴를 계속 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 다 쓰고 물질 엉뚱한 데 다 쓰고 후회하고 그러면서 땅 치고 실패하고 막 그러면서 너덜너덜해져서 와 진짜 헛되고 정말 이거 아니구나. 그리고 돌아오는데요. 힘도 빠져 물질도 없어. 그 상태로 하나님 앞에 와서 내가 엉뚱한 데 다 쓰고 지금 이제 나에게 남은 시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너무 후회된다. 아쉽다. 그런 분들을 참 많이 뵙게 되거든요. 안타까운 거죠.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은 하지 않지만 우리의 삶의 내용을 보면 없다 하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따가정 여러분, 오늘부터 아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 말씀하시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제 우리의 주어진 시간, 지금부터, 오늘부터 좀 이 그물에 건져 올려진 시간으로, 하나님의 시간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그게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옳은지, 이게 정말 선한 것인지 잘 분별하면서 그것이 적든 혹은 많든 아끼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좀 방향받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시간, 그 시간만이 평가되고요. 그 시간만이 남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어리석음으로 우리의 세월을 그냥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올려드리는 이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의 주인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잘 받아들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잘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샬롬.